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2절에서부터 6절 말씀,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영적 싸움의 무기, 영적 싸움의 무기가 나옵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 신분, 배경, 학벌, 외적인 조건, 신분, 배경, 학벌, 혈통, 또 언변, 또 인간의 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여기 2절에 보면 담대히라는 것은 어떤 단호한 대처, 아주 강경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또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 이런 혈통이나 언변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이나 이런 세상적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4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하는 것, 이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최고로 강력한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은 크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고, 구약에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대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출애굽 사건처럼 홍해의 사건, 신약에 와서는 부활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든 바로들을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에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덧입어서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간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린다. 여기 이제 무너뜨린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성체,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성들, 견고한 진들 다 파쇄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이론, 여기는 모든 궤변들, 모든 논리들, 모든 이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과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기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포로로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조차도.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 이렇게 또 새벽 오늘 큐티타임 저녁 자기는 7번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에 영적인 장작불을 장작을 넣어서 영혼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불신자들, 여러분들 스스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싸워야 됩니다. 권세. 주님께서 주신 권세. 자,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던다. 그렇게 나왔죠. 외모만 본다. 아까 육신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 배경, 조건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여기 만일 사람이라는 것은 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바울도, 사도된 바울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외모만 본다라는 것은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사도됨을, 바울의 사도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무기가 나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나왔습니다. 이 권세. 권세라는 것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내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됨의 이 첫 번째 사도됨의 그 증거는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이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도된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고 이 모든 권세인데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의 열매가 내가 사람을 섬기는 열매, 사랑하는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적용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권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순식구들 또 교회에 오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전화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 일이 같은 것임일지라. 편지들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글로써 쓰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일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면서 은행이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육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력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 영혼들을 가르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치시키는 적용하는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